오늘 처소에서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 이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하루 동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역대하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한 주간 평강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 한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통행하는 이 감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감격에 이 기쁨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역대하, 이제 오늘은 역대하의 순서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또 순종한 다윗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준비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왕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왕들, 특별히 불순종하는 왕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가를 통하여서 이 포커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 참으로 그 고토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들의 삶, 그들의 종교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개혁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제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읽고 또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기브온 산당이라고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성경에 보면은 그 텐트라고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그 거룩한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막이 이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그리고 솔로몬은 이곳에서 이제 그때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이 산당이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좀 이렇게 약간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만 그 언덕에 그 산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모셔 놓았기 때문에 이제 왕들과 또 제사장들과 모든 여기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이 왕을 중심으로 예배하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그 예배하는 장소는 그것인데 그 솔로몬 왕은 이미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정말 그가
강건한 어떤 킹십이 세틀돼 가는 이런 가운데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 배운 것이고 그가 아버지 다윗과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정말로 잘 교육받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이 솔로몬 왕 초기에 우리는 그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 되는 사람들, 그 강건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여기 찾아보니까 기드온 산당에는 궤, 법궤 그 지성소에는 법궤만 예루살렘에게 두고 나머지 모든 성막에 회막에 필요한 것들은 기드온 상당으로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곳에 두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이 법궤를 모시고 완전히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기드온 상단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절에 옛적에 훌의 아들 우리아의 아들 버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버살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가 장인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책임자입니다.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회막 앞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을 보면은 회막 안에 있는 그 놋제단이라는 것은 그 성막 회막 뜰에 있지 않습니까?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한 번에 1000마리 드리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1000번제라고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만 해도 굉장한 일이고 어떻게 자신이 혼자서 드려도 1000일은 굉장히 어떤 길기도 하지만 참으로 정성이 대단한데 솔로몬을 따르는 방백들과 제사장들 그들을 이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온 지구상에 참으로 많은 민족과 열방이 우상을 섬겼을 때 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은 정반대로 지극정성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여서 온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심령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분은 제가 한창 그 신앙을 배울 때 팬티까지 다 다린다고 아이어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다 다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으로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정성이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은 굉장히 준비하고 참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또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도 그 준비를 시키고 자신들의 우리가 말하는 그 목양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 그룹장이면 그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각 나라에 참으로 정성을 들여 주님만이 최고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이 물론 부족한 가운데도 소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런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다니기까지 하면서도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셨으면 참으로 다 되는 것 아닌가?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 아닌가?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시면서 상급을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인생이 참으로 인생의 중간이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을 가지고 너는 참으로 순종했다.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참으로 배워야 될 것은 너무나 많기에 다윗은 전 세계 믿음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언약을 베풀으셨습니다. 내 위가,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 자기 선대왕 아버지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알고 믿기에 그의 기도 속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재판에 대한 건데 재판뿐만 아니라 어떤 판결뿐만 아니라 룰링 오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영성경에는 가번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분별하고 또 왕으로서 결정하는 모든 통치 행위를 포함해서 이 솔로몬은 이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 재판 가운데 이 백성을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부귀 영화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이 솔로몬의 그 어떤 그 마음을 보고 이 재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정말로 제가 제 옆에 이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만 살았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참으로 이 왕권을 시작하지 않고 백성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나아갔다. 또 제가 적었을 때에 그의 어떤 그 사고 속에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적용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그 한 사람 두 사람,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참으로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자이고 상대방이 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인데, 참으로 그것이 내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양떼들을 다루는, 바라보는 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께서 부탁하신 그러한 나의 제자들이요, 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참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과는 하나님이 계시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직분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직분에 높고 낮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분에 중함도 없고 약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맡겨줄 만한 한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그 부담이 크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이지 그 사람이 사람 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양떼들 얘기하고 목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페어한 그 레벨을 가지고 대할 때 오직 주 안에서 또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만인이 평등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는 존중이 있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해방감을 가졌을 때는요,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교회와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이라고 하고 나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오직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고 자녀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는 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내 속에서 낳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를 처음부터 받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그 자녀를 향하여 존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저 자녀에게 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지혜와 또 명철 가운데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끝까지 리스펙트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유롭게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여기서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위임을 한 그 위임받은 자의 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식과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3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오늘 이 말씀 다 남아있는 17절의 말씀도 다 읽을 텐데요, 저는 이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볼 때 예배라는 것은 참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참으로 전심으로 준비해서 사람들을 격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솔로몬의 그 1000번째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지극정성은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역사적인 놀라운 정성스러운 예배자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 온 열정을 불태워서 오직 여호와 중심,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 속에 나갈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고, 비록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를 안고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되,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그 일대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건축의 재료라고 하는데,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블레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고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다.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건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블레싱 가운데 솔로몬은 정말로 그 왕권을 강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9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대를 주실 텐데, 그 솔로몬은 당대에 자기는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강건함을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갖게 이렇게 블레싱 하시면서도 이 다윗의 솔로몬이 알지 못하고 말한 것 가운데 오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참으로 죽은 자, 산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름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또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일어나고, 또한 자손들 그리고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참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